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암학당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가하시는 우리 최석열 목사님에게 일생 동안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모든 선하신 복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영광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종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행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승리 성장 부흥 발전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특별히 영암교회와 한국교회 또 남북한 통일시대의 교회를 아버지께서 특별히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또 우리 모인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혹시 뒤에 문을 좀 닫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혹시 우리 스태프분들께서는 강의 계획서 프린트된 거가 좀 여분이 남아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 과제를 드렸습니다. 과제 다 해오셨나요? 다 해오셨나요? 네. 숙제 검사는 이따가 수업 마치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과제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고 통독하시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필사 노트에다 적는 겁니다. 그렇죠? 네. 혹시 이 필사 노트가 없으신 분, 저희가 2권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 마치시고 필요하신 분은 요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와 복음의 확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 내용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는 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죠.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었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붙잡혀 오고 또 혹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들을 다시 풀어주고 다시 붙잡는 일들을 이제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자,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굶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정 가운데에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들도 등장을 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이방인 그룹과 유대인 그룹이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원래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차별받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갈등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7집사를 세웁니다. 그렇죠? 7집사를 세우는 내용.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들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구조를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7장 그다음에 8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1장, 2장에서는 이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 복음 전도의 영역이 어디까지에 머물렀는가 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땅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아시아와 유럽,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주목할 인물이 오늘 이제 성경 공부 가운데 주목할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두 사람이에요.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7집사를 세웠을 때 그 7집사의 명단 가운데 스데반도 있었고요, 빌립도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부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어떠했는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스데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죄명을 스데반에게 씌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매수해서 세우기까지 해요. 누명을 씌우고 결국에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찬가지로 공회에 붙잡혀서 또 그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나오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반성전적, 또 하나는 반율법적.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거에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사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율법, 특별히 뭐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파격적이다 못해 저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렇게까지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유대인들과 심하게 논쟁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이처럼 이 공회에 붙잡혀 오죠. 붙잡혀 오는데 이들이 위협하고 공포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했는가?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그의 얼굴이 마치 어떠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과 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뭐 얼굴이 우리가 뭐 연예인들처럼 외모가 뭐 예쁘고 잘생기고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얼굴 가운데 빛이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좀 빛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마스크를 써서 볼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벗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마스크를 벗고 좀 얼굴을 제대로 보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또 공부도 할 텐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가 작년 초에 이제 영암교회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어느 분인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이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시니까 이분인 것 같고 또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또 맞나 이러고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니까 이제 조금은 파악이 됩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그 얼굴 빛이 오늘 이 본문의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얼굴 빛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또한 정말 날이 갈수록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이분이 교회를 전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는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러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저거 스데반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를 위협하고 또 그래서 이제 공회에 붙잡아 온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설교했는가?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마도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꿰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전통, 언약, 성전 사상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마치 구약 성경을 아주 컴팩트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딱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하면 누구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감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 핵심 인물, 중요한 인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에 있을까요? 모세죠, 모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 뭐예요?
언약의 돌판에 율법을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허락하신 율법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전 사상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 스데반이 설교했던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무너뜨릴 수 없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핵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성전 중심이에요. 그들의 핵심은. 근데 성전이 있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성막이 있었죠. 성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광야에서 증거의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이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스데반이 지금 구약의 역사 쭉 훑어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기는 해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아예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 그리고 돌로 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머물러 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이 모든 것,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허무심으로 참되고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참되고 영원한 성전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제는 벗어나서 참되고 영원한 살아계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주제와 핵심 포인트는 다름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저거 반성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뭐 듣기 싫은 말 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교만하여서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너희 마음과 귀에 거룩한 성령의 거듭남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도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 아니냐. 율법을 받고서도 정작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이 정말 잘못한 거,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잘못한 거야, 명명백백히 아는 말인데 그거를 당신 그렇게 했죠?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럴까요? 어떠세요? 물론 내가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해도 감정적으로는 어때요? 기분 나쁘죠. 너는 그럼 똑바로 그렇게 잘 사냐? 이렇게 응답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마치 지금 스데반이 너희가 바로 그 완악한 죄인들이다. 너희 조상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지금 조상들도 욕먹이고 자신도 욕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쫙 훑어가면서 반박할 근거를 유대인들이 찾지 못한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7장 5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리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야, 저거 내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진짜 죽여야지. 이 들끓는 이 분노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정곡을,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곡을 딱 찌른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완전히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고했던 성전과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분했고 결국에는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실제로 스데반을 죽이죠. 그렇죠?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스데반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스데반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그를 내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이 죽이는 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돌을 치고 스데반을 이렇게 가해했던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 이제 어떻게 보면 무리들이었지만 그것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총 책임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는 아주 걸출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사울은. 그래서 그 옷을 이제 증인들이 그 발 앞에 옷을 벗어서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가상칠언에 나오는 가상칠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기도를 바로 똑같이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그 죄악, 자신들의 치부를 고발하고 있는 저 스데반, 저놈만 죽이면 이제 다 끝난 거야. 끝났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이 순교의 사건이 초대교회 부흥에 있어서 그 부흥의 시발점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놀랍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그 교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순교자의 거룩한 피, 그 생명의 헌신이 결국에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 예수님의 비유 속 그 말씀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증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 성경의 내용을 조금 벗어나서 그러면 오늘 이 부흥의 역사는 과거 초대교회만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라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한반도 이 땅에서 처음 일어났던 그 대부흥 운동이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들어보셨죠, 다? 근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도 있었고 처음 믿었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단지 우연하게 아무런 희생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이제 교회사를 역사를 이제 정리하고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그럼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했던 가장 첫 번째 그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양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대동강변에 내려서 조선 사람들에게 책을 전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이죠. 이 사람이 웨일스, 그러니까 영국의 웨일스 출신으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왔는데 나이가 26살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에.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야. 성경책 전하고 거기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선 땅에 와서 그 한 청년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전한 성경책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훗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사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또한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순교의 역사다. 순교의 역사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한 이후로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철저하게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8장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뭐냐면 사울의 이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을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어떻게 여겼다? 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스데반은 이단 사이비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에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사울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모습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사의 모습과 같았을까? 또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대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붓잖아요. 하나님 저자들을 심판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로 하여금 스데반의 죽음은 뭔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울로 하여금 많은 생각과 고뇌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울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신념 그리고 내가 행한 행동의 정당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힘을 내어서 교회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했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행한 행동 그리고 내 신념이 맞다라는 것을 더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처럼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거세게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사울의 회심과 이제 그 사울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간 거 왜 내려갔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해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길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회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땅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확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돌아본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상황과 조건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큰 고난과 핍박을 이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순교의 피가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를 토대로 해서 복음이 더 순탄하게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을 통해서 더 큰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이들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서 온 땅과 만민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계획하고 의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이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흩으시고 또 그들을 흩으셔서 복음을 유대 땅을 넘어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이 계획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방법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제일 그래도 가깝게 있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떠오르시죠?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떠오르잖아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났던 여인. 그러니까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 거리끼는 곳이었습니다. 불편한 곳이에요. 가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면 갔지 사마리아 땅은 내가 지나가지 않는다.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저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 가운데 차라리 이방인이 더 나아요. 이방인보다 더 반목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입니다. 빌립.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가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를 행했고 또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이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8장에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는가? 마술사 시몬도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무속인 정도가 되겠죠. 당시에. 그 사람까지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에는 마술사 시몬이 어떤 일을 했는가? 나름대로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술사 시몬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믿고서 그를 따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사품이나 가짜 어떻게 되면 그 이게 유사품인지 짝퉁인지 가짜인지가 밝혀지게 될까요? 진품이 진짜가 등장을 하면 이게 거짓이고 유사품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술사 시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고 그 역시도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마리아의 복음이 이렇게 잘 전파되고 또 사마리아 땅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사도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중에 또 그 사도들 중에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또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빌립은 집사님이니까 뭐 세례도 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정도는 돼야 베드로와 요한이 왔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역할과 사명이 분명 달랐는데 뭐 누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누가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들을 모두 은사와 달란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나 빌립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고린도 교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우고 나는 누구파다 갈등하고 분열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아볼로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여담이기는 하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어느 집사님, 권사님 제가 정말 뭐 이런 말은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령하신 전도사님, 목사님 아는데 그분한테 가서 한번 기도 받아보세요. 뭔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치유의 사건이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인정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마술사 시몬. 이제 빌립이 막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시몬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이거 대단한데? 나도 이거 이런 능력을 좀 가지면 좀 어떻게 돈벌이가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필립에게 돈을 주면서 이와 같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제 빌립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0절 말씀은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엄중하게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술사 시몬은 아주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치 신앙도 믿음도 구원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세상의 풍조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도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뭐 권력도 그렇고요. 뭐 학벌도 그렇고 사람도 돈으로 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뭐 돈을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생명을 조금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여러분 돈으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거 얘기하는 거죠. 마술사 시몬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8장에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또 빌립을 비롯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무 좀 빌립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리만큼 느껴지는 그런 명령을 빌립이 듣게 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광야까지 가라.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 모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에게 방향을 바꿔서 남쪽으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처음에는 몰랐을까요?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을 하니까 순종함으로 이제 길을 떠났겠죠. 그런데 빌립은 그 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를 만났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근데 바울 역시도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답답했겠죠.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게도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죠. 그곳에 와서 건너와서 도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듣고
그 부르심과 섭리 앞에서 바울이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오늘 빌립이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 때문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 그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큐티 말씀 가운데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한 영혼이다.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본문의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성경에는 이렇게 내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시 하면 저희가 그냥 사극에서 보면 그냥 네 마마 막 하는 약간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였다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재정경제부 장관 정도 될 것 같아요. 당시에 그 나라에 고위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뭐 성경이 번역되는 역사를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뭐 알고 있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당시에 70인역이라는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 구약 성경이 있었죠. 물론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지금 그 교회 가운데 역사가 펼쳐지고 있지 그 후대에 적은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된 72년 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그가 읽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8장 사도행전 8장 32절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제 묻는 거예요. 바로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도무지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 그 궁금증을 안고 그냥 고국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준비된 한 영혼, 예비된 한 영혼에게 누구를 보내셨는가? 빌립을 보내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빌립을 여러분 이 사람이 만났을까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뭔가 지위가 높은 고위층이었잖아요. 뭐 빌립이 뭐 나쁜 마음 먹고 자신을 해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신분도 알 수 없고 나라도 알 수 없는 그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음을 연 거예요. 마음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얼마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궁금했고 또 이 복음이 듣고 싶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싶었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을 황급히 수레에 태워서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빌립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8장 32절 33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할 고난의 종 메시아의 죽음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어린 양은 누구로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립이 이런 말씀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리
전도 폭발, 전도 복음 메시지를 아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요. 헬라어를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충분히 언어로나 여러 가지 지식이나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고민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 그 놀라운 비밀을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남으로 그가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제 물가에 수레를 세우고 빌립에게 나 세례까지 받고 싶습니다. 세례까지 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37절에는 성경에 보면 이런 면도 나옵니다. 없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한 이 정경은 아니지만 어떤 사본에 보면 이렇게 이제 37절 내용이 나왔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 받는 것이 가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 받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관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빌립이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다 하고 또 아소도를 비롯한 여러 성을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마지막 40절 말씀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사도행전 9장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가.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나 건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시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유대인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릇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나는 일상과 삶 속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쉽지 않죠. 힘들죠. 고난이 내 삶 가운데는 안 왔으면 좋겠고 고난을 싹싹 다 피해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를 단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목사님 제 주변에는 교회를 다 다녀요. 전도할 사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 그냥 손살에 치면서 됐어요. 너나 열심히 교회 다니라 이러고 전도할 사람이 다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갔을 때 준비된 예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그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그런 영혼을 보내주실지 몰라요. 빌립이 의도하고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있었다는 거. 준비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기억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끝났나요? 모르겠네요. 지난주에는 좀 많이 늦어져서 입에 또 들어오는 청년들도 있고 했었는데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번 주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막당 사도행전, 다시 쓰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도행전 과제는 별거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에서 8장, 오늘 우리 8장까지 공부했잖아요. 8장을 한번 마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빽빽이 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쓰시면 안 돼요. 분량이 절대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내가 누가가 되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데오빌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기록했던 거, 전하기 위해서 쓴 것처럼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한번 필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읽고요. 성경 그 본문을 읽고, 제가 내드리는 과제 정도를 못 하신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내가 목사님 제가 그거 못할 만큼 너무 바빠요. 그러면 좀 바쁜 거를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좀 너무 바쁜 것도 여러분 이거 뭐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5장에서 8장까지 읽고 필사하시는 거, 그렇게 과제입니다.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조금 성경과 관련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요. 혹시 없으시면 우리 또 전화 통화를 하셔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또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또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된 한 영혼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